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남쪽 산악 지역인 세베느 국립공원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속에 있고 수도인 파리에서부터 거리도 멀기 때문에 찾아가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왜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을까 하여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곳이 기독교 박해에 관련된 기록과 내용물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이제 예배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잡혀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사슬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배 지하에 있는 그곳에서 노를 젓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박물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고요. 또 이들이 당시에 저었던 노나 이런 노예선의 모양들이 잘 남아 있는데요. 그 모형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작은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글씨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주님 하소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제가 지니고 있는 이 쇠고리를 결혼 반지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끌고 다니는 이 쇠사슬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이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힘겨운 노젓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하나님과의 결혼 반지처럼 여겼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족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메고 있는 사랑의 사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구속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그들이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1600여 년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흩어져 사는 가운데에서 또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동시에 세상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면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 말씀과 3장 9절 말씀이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문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다의 원역 칼레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일꼬 하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세상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영삼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와 선한 양심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정중앙으로 썩어가고 더럽고 허망하며 그 중심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런 삶의 뼈저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평생 함께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혹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이 세상이 썩어 있고 더럽고 허망하며 그 중심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들이 주인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1세기 말 로마 도시의 경우 전체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되었고요. 그 가운데 3분의 1이 4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노예 제도는 당시에 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노예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노예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상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즉 노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처럼 또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주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너희가 불의와 맞서 싸워라, 아니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 주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미련하게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도 신학을 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정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분노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들을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청년분들을 찾아가고 또 원투원을 하다 보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마치 고난받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때 말씀과 같이 그저 참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일까요? 우선 저부터가 오늘 말씀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 말씀을 수없이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과 주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만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주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딘가인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주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주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간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이 가득해 보이는 것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당시에 보이기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을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한다면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이 당장에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강함이었고요, 승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 같이 약함이 승리하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을 베드로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직장 내에서 마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니 참아야지라고 해서만은 안 되고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셨다면 고난 당하는 일도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교제를 누리시면서 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수없이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본받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받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익히고 한글을 익힐 때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교본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글을 익히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글씨 위에 그대로 글씨를 써가면서 글을 익힙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구장이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글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한글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발자국을 이미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발자국을 잘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는 것,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어렵더라도 한자 한자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글씨를 익히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최영삼 목사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길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신을 묶고 있던 수갑과 족쇄를 가리켜서 결혼 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혹여 우리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기질상 고난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바로 고난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협박을 받기도 하였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고난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때 우리는 3번째로 그리스도의 상처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상함을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상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대신하여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주라고도 칭함받을 수 있는 고난을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이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에서 권력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형벌을 내렸는데 이 형벌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시행되었던 모진 고문과 채찍질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지켜봄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십자가형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없이 마주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십자가란 단어,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저 교리처럼 그냥 하나의 이런 문구처럼만 다가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선명 시인의 붉은 십자가의 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당신도 울고 있군요. 나는 웃고 있는데 당신을 잊은 듯 웃고 있는데 당신은 울고 있군요.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을, 붉은 십자가엔 온통 눈물뿐이라는 것을. 나는 울고 있는데 당신을 잊은 듯 울고 있는데 붉은 십자가엔 온통 눈물뿐이군요. 당신도 울고 있었군요.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예수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나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보살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에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혼자 걷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고요.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로 가져와 봅시다. 여전히 이 땅은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굳건하게 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